여호와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인 복음의 말씀을 배척한 유다 아하스 왕은 결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수치를 당하지만 징조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하스 왕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지 말고 반드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야 그런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징조를 배척하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석에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으로 죄를 사함받지 못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문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다기에 여호와의 싹이 나야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이사야 6장 9절만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우선인 모든 인류는 그들의 왕인 사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임받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 16절에도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의 말씀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그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7에서 9절을 보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죠.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강물 위쪽에 있는 그런 분인데,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돼서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심판의 날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지나서 재림 때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하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죠? 그때는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다 구원받으니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되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찬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으면 죄악이 아직 가득 찬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다 쓸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실 것임을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 의미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요,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죠? 그는 선지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른다고 하는 거. 왜 모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는요, 그 말씀을 전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는데 그것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는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 속에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다니엘은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어떠고 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그래요. 간수하고 봉함한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줘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는 알지 못해. 그런 뜻이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일부러 이렇게 숨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한다는 거. 뭐와 같죠? 율법 속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봉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함되는 것을 누가 떼죠? 누가 떼냐면 예수님이 뗀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1절부터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말해요. 율법으로 기록되는 성경의 말씀. 그런데 이게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속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처럼 그냥 율법의 행위로만 하나님께 잘 보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그러죠. 천사가 그럼 이 율법 속에 율법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중에 복음이 숨겨지는데 이것을 누가 드러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뗄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 숨겨있는 복음을 누가 드러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고요. 그 누구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보로 바꿔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찾아먹게 하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복음이 숨겨진 거 이걸 찾아먹어야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찾아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울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라고 하죠.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오시죠? 유다 지파에서 오셔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뗄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숨겨있는 복음은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러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그 복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인을 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속에는 복음이 숨겨진 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요. 그러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뗀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복음이 숨겨져 있는데 그 복음을 들춰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누가 들춰내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셔서 구원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는요, 그 누구도 그 율법에 숨겨진 복음을 찾아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네 이사야 선지자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들은 돌아오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 들춰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오심으로 비로소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다. 복음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다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해요.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래요.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가린대요. 지금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 야곱의 집에 이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요.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요. 사사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 아하스 왕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징조가 뭔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신다는데 증거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무슨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해. 저 대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수르에 의해서 손을 벌려서 연합해서 싸우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 왕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령 오셔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가린다는 얘기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다고 하죠. 그래 그대로 둔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두면 어떡하죠?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행동하고 말아요. 진리를 따르지 못한다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그들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럼 맘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대로 두시고 말미암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에 이르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저봐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징조예요.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얼굴 가려요. 그대로 둬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는 것은 성령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오셔야만 구원받는데 성령 오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드릴게요. 성경 전체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징조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었나요? 하고 있었죠.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구원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까요? 이방인 먼저 구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럼 구약에서는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고 유대인을 나중에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얼굴을 가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이에요. 32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 18절에서 21절 18절부터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래요. 너를 낳은 반석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아갔어요. 애굽에 살아갔는데 유월절량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의 손을 내밀었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한 반석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려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러죠.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한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구원한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방법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구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구원한 유월절 양의 죽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를 배척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20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 대해서 숨긴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긴다고 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긴다고요. 이때는 신명기 말씀에는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후손들이 이러한 일을 할 거야. 그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진노하고 얼굴을 숨길 거야라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모세가 기록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그 받기 이전에 모세는 죽어 이것만 기록하고. 근데 그 말씀들이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믿을 수가 있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려니 그들은 힘이 패역한 세대요 진실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것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시기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그들 네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시기질투가 나니까 나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들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은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다른 복음으로 율법의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시기질투가 나니까 내 백성 아닌 그러니까 이방인 먼저 복음을 전하고요. 이방인 먼저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 먼저 구원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질투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바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신명기부터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그대로 너희들은 지금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구원한 그것을 배척하고 있으니 반석을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 얼굴을 가리신다고요. 그리고 이방인 먼저 구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니까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거룩한 시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전파되어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고 계신 것이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져 그들을 구원하고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 전체의 문맥의 흐름을 통하여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해 결국 심판을 받게 됨을 그런 의미도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를 낳은 반석인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득해 주신 십자가만 꼭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야 구원받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징조와 예표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 18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침략을 받아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 보리에 끌려가고 그리고 이방인 먼저 구원하는 그것을 이제 예표와 징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요.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침략을 받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다고요. 그리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돼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구원하실 것을 징조와 예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오직 여호와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만 우리를 구원하고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이사야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스알야십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야십이 있는데 그는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포로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다 포로에 끌려가고 거기서 남은 자만,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만 이제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아들이 또 하나 있었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것은 심판이 속히 임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침략을 받아서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알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름과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것임을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진리의 말씀만 따른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우리는 포로에 끌려간 그런 자임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자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런 자만 구원받게 되면 그 이사야 선지자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적들이 침략을 하고 모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므로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우상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묻게 된다라고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고 있죠. 포로에 자꾸는 끌려가고 있죠. 그럼 나도 포로에 끌려가지.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줘요.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우상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들의 침략으로 두려움에 임하자 우상들에게 묻게 된다는데 우상에게 묻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징조를 구하며 살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이렇게 외세가 침략을 하고 내가 포로에 끌려가고 죽게 되었다는 그 직전에 처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접한 사람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그걸 찾게 돼요. 사무엘상 28장 12절에서 19절을 간단히 볼게요. 사무엘상 28장 12절과 13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상 28장 12절과 13절 사울왕도 브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그동안에는 사무엘에게 물었어요. 사사 사무엘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물었는데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말씀도 안 하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죠.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이렇게 청했어요. 그랬더니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 신접한 여인이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서 올라오는 영이 있다라고 하죠. 사무엘의 모습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통 우리는 그냥 보면 사무엘이 죽었던 사람이 그 영이 올라왔구나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 한 영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 영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것이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영은 하나님이 사무엘로 변장을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사울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로 변장해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나오는 영은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로 변장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 사무엘 여기 올라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로 변장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임이 어떠하여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두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제 사무엘을 갖다라고 사울 왕이 착각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변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브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가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버리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그러죠. 그렇죠? 사울에게 정말로 다급하죠. 사무엘도 죽었고요. 하나님께 아무리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얼굴을 가리시면 아무리 해도 대답을 안 해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면 하나님께 아무리 어쩌어도요 얘기를 안 해주셔요. 근데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사람 있죠? 사탄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탄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꾸며가지고 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영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좋다고 따라가서는 나중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면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얼굴을 가려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왕도 하나님 얼굴을 가리실까 답답해서 이렇게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울의 대적이 되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사울왕은 브레셋의 침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본문에서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리시는 모습과 같은 의미로 복음을 떠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뜻으로 결국 사울왕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복음만 따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울로 삼아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아야 구원받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엄청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얼굴 하나님 가렸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지금으로 봐서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울로 삼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저렇게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를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여호와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희와 함께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래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럼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건 뭐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범하는 죄,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율법을 떠나라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징조를 구하라고요.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와야만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 아말렉 진멸하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만 갖고 왔대요. 좋은 것만 갖고 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은 참 좋아요. 하나님이 잘 배워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니까 결국 얼굴을 가리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누룩과 꿀이 들어간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되면 사울왕처럼 우리도 하나님 버려요. 버리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고 지옥불에 던진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왕도 불에 쳐들어오자 신접한 자를 찾아 묻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적들이 쳐들어오자 우상에게 묻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어지는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뭐예요? 그냥 이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율법에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것은 아닌 거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율법의 행위로 다른 복음을 하나님 섬기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 빛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한 거는 뭐예요? 율법 시대는 끝나고 복음 시대가 되었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그 복음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빛을, 복음이라는 빛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어둠에 거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과 22절. 이 땅에서 헤매며,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에서, 이 땅에서 그냥 어두운 곳에서 살다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여기서는 육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린다고 하죠. 이것은 육적으로 굶주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당신은 외적을 침략을 받으니까 먹을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굶주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고요.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헤매며 굶주린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다가 그냥 이렇게 심판받게 된다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워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 흑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빛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보로 바꿔주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과 흑암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애굽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캄캄한 흑암이, 더울 만한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때까지 어둠에 갇혀있는 애굽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거기 별로 그리 멀지도 않는데 어디는 뭐 구름만 팍 밤만 되게 구름이 껴있고 어떤 쪽에는 이렇게 햇빛만 비춰주고 있나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장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빛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징조를 구하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흑암 가운데 헤매고 고통 속에 있고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준 거예요. 이것은 육적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해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 완전히 이제 심판에 임하는 바로 심판에 임할 처지에 놓여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셔요. 얼굴을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리고
땅을 구워 보아도 환난과 흑암의 고통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결국 심판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됨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습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말씀을 하나는 섬기지 않으면 이 심판을 받을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 모습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구원의 반석을 배척하고 다른 복음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게 되어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고 심판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음을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도 진리를 배척하고 외적인 열심과 노력 그리고 누리기도 한 다른 복음을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징조가 상징하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